허락해 주셔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지 않았고요. 또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딱 무엇이라고 꼬집을 수는 없지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단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면으로는 습관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또는 이게 녹음된 거를 들어보면서 내가 유독 이 말을 참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또 연습도 하고 하겠죠.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그냥 이름만 바울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요즘은 이제 개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식 이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들은 이렇게 쉽게 바꾼다는 건 아니지만 꼭 바꿔야 되는 이름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 이 이름 자체가 집안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집안.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보면 이름이 세 개예요. 성이 있고 부르는 애칭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힌다는 의미도 있고 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성이나 이름을 이렇게 따로 나누진 않는 것 같아요. 이름이고 그러니까 어느 집안 출신의 그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큰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그가 보인 여러 가지 행동이나 모습들이 정말 큰 자에 부합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을 이름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이름이 그 집안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집안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심지어는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름이에요.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를 모욕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만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릴 적에 다니엘도 끌려갔는데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의 이름을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부르기 불편해서도 있겠지만 이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꾸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름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는 가족끼리 또 유대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유대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그들은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울에서 바울 스스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라고 바꿨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 첫 번째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당시 이방인들이 되겠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꽤 불편한 억양이 들어가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식 이름도 사실은 받침이 많아요. 그렇죠? 받침, 이응이 됐던 리을이 됐던 미음이 됐던
받침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 밑에 발음이 있는 이름들을 꽤 우리는 익숙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의 구조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할 때 L하고 R 발음할 때 우리는 잘 안 돼요. L하고 R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혀를 좀 짠다는 분도 있고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받침 발음이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연습하면, 꽤 연습하고 노력하면 되겠죠. 되긴 되겠지만 그들은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주면,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주면 상당히 미안해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이름을 딱 들으면 제 이름이 최일권인데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최일권 그러면 제가 막 저만 웃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럼 모르지 않아요. 왜 웃는지. 자기가 제대로 불러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웃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상당히 미안해요. 근데 그게 뭐 몇 번 한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미안해서 편한 이름이 없냐, 혹시 별명이나 이런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없는 거 만들어서라도 막 이렇게 부르도록, 자기들이 부를 수 있는 뭐 이름들, 뭐 제임스나 이런 이름들을 해줘. 그러면 아주 고마워해요. 자기들도 편하게 부르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부른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반대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자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과 정반대가 되는, 큰 자와 반대가 되는 가장 작은 자 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고백해서 좋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부르기에 편한 이름, 그래서 일거양득이에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이름이 바울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내용 같아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슨 생각을 또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말을 많이 하는 임용자면은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죠. 하루 종일 말하잖아요. 집에 가면 말 안 하나요? 그래도 해요? 거의 할 걸 다 쏟아놓고 나와서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 쏟아놓으니까 집에 가면 힘들어. 입이 힘들고 말하기도 귀찮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내가 무슨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고치기가 쉽잖아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고치기 쉽고 다듬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참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긴 하지만 원래 그들이 사용했던 그들의 언어, 그때 당시의 언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번역하기 전에 그 당시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무슨 말을, 이 에베소서 안에만 해도 에베소서 안에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단어를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살펴보면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1절, 2절을 인사말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해요. 서두기 때문에 편지 같으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서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편지이라는 그 우리식으로 편지하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말은 인사말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인사말로 시작을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여겨서 1절, 2절은 인사말이라고들 많이들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인사말이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바울 서신의 그 내용이 만약에 인사말이라면, 그리고 인사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상적인 편지라면 바울이 쓴 12개의 서신에 인사말이 같아야 돼요. 전체가 다 같진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사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인사말이면 다 편지인데, 물론 이제 급하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편지를 보낸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편지니까 편지에 인사말 정도 한두 절밖에 안 되는 인사말은 다 들어가야 되느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바울 서신에서 인사말이 똑같이 나온다면 인사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사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바울이 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을 맨 앞에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절, 2절은 단순히 그냥 흘려보낼, 인사말 정도로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 또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1절, 2절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의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 자신이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써서 지금 이들의 손에 쥐어지게 한 이 편지의 저자 또는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얘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단순한 지도자 또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년이에요. 3년이라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결코 짧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3년, 18개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가게 하시면 갔고 거기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났어요. 맞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걸 계산하고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갈 때 바울은 빨리 떠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다 그랬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온통 세상적인 이야기, 온통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못 가게 하시네요. 못 가게 하세요. 18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주장도 강하고 바울이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철저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근데 그 달려가는 목적이 아이들 수준밖에 안 돼요. 아주 단순하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달리는 게 좋고 하는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보다 못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달려가고 멈추는 것 하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설명을 해요. 이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강한 훈련이라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도 강하고 자기 생각도 강하고 이런 강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바울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내가 감히 내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내가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감히 사도가 되었고 또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자기 평생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떠났어요.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점점 세상이 변질이 되고 점점 목사들이 변하면서 대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내가 이만큼 몇십 년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유학을 갔을 때 저는 공부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갔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그 20년 전에 하루에 5만 원씩 까먹는 거더라고요. 저는 남아공에 있을 때 하루에 5만 원씩을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못해도 150만 원을 써야 되니까, 수입은 없고 150만 원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도 학교 가야 되고, 아무리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줄여도 정말. 근데 뭐 누가 맛있는 거 못 먹고 싶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유도 없고, 그리고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짜 공부에만 매달려야 되고, 공부하러 갔으니까 공부를 마치고 와야 된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고지대요. 2,000고지가 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고 앉아서 공부만 하면 폐가 약해져요. 금방 피곤해지고. 원래 고지대에 사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동을 해야 돼요. 뛰고 폐활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막 아무리 공부하러 갔어도 공부만 하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공부도 하면서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젊은 나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래도 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남아공에 선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뭐 제가 그분들을 다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서 유학생들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이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국립학교를 보냈어요. 사립이 아닌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일단 뭐 옷부터 다르고, 사립하고 국립은 딱 봐도 옷부터 다르고, 또 뭐 하여튼 비싸겠죠. 사립은. 저희는 그냥 사립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 유학생들은 다 공립을 보내요. 다 공립학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립학교도 좋긴 한데 다 공립을 보내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애들이 다 사립을 다녀요. 사립을 다녀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우리는 여기 유학 온 목사님들은 공립학교 다니고 선교사님네 자녀들은 사립학교를, 그 비싼 사립학교를 보내냐고. 그러면 사립학교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대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획이라는 것과 또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진짜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내린 결론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을 바쳤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거로 감사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면 저는 영광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분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몸 바쳐 일하니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바울이기에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정말 우상이 심했던, 우상 숭배가 많았고 하나의 우상이 아닌 여러 개의 우상이 이게 복합적으로 다원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한 바울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뭐 바울서신 에베소서 말고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단락으로 나누기도 해왔어요. 지금껏 이게 촘촘하게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제가 조금 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히브리어라고 하는 구약과 헬라어라고 하는 신약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체계가 달라요. 어디까지 내가 나눠야지, 어디까지 내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까를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냥 구약한 것처럼 조금 더 크게 해서 쉽게 그냥 가야 되는 게 맞을까? 이제껏 갈라디아서나 저희가 로마서나 또 사도행전을 저희가 했는데 새벽에 했기 때문에, 새벽이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를 좀 다뤄야 되나,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성경을 배우고 싶고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고민하고 수위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조금 이제 언어가 나오거나 그럴 때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제가 마크를 좀 해놓고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운을 띄워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 다음 절이 그들을 사도로 세우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2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제가 설명 하나를 했어요. 이 표인데, 이 표가 여러분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교재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교재로 보세요. 이게 작죠?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게 많이 갈수록, 쭉 길게 갈수록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짧게 갈수록 조금 나온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아마 교재로 보시는 게 더 보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를 찾으면 레위기서에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붓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로 나와요. 어쨌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단어, 메시아라고 바라고 소망했던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순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가 65회, 고린도전서 55회, 고린도후서 44회, 에베소서 43회, 빌립보서 35회, 갈라디아 34회. 이게 쭉 나오는 걸 보니까 바울 서신이죠. 지금 다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이 바울 서신의 361회, 그러니까 전체가 다 529회인데 신약 성경에 529회가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것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어요. 361회가 바울 서신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 첫째. 그럼 두 번째, 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이 18회, 마태복음 16회, 누가복음 12회, 마가복음 7회. 바울 서신에 비해서 복음서가 굉장히 작아요. 두 개를 합쳐놓으면 바울 서신은 짧은 게 많거든요. 바울 서신은 뭐 20장 가는 거 없잖아요. 대부분 짧아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권의 바울 서신이라도 합해보면 장수가 길지 않아요. 합한 장수가. 근데 마태 28장이에요. 마가 16장, 누가 22장, 요한 24장인가요? 22장인가요? 이것만 해도 뭐 어디 얼마예요? 거반 80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 만만하지 않는데 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바울 서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조가 사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많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고, 어느 정도냐,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예요. 병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실 정도. 이제 그 부분은 많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단,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 사도의 정당성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건 당연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사역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이제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대속과 부활이에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바울 서신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서 돌아가세요. 마지막 가서 돌아가시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물론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적단 말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바울이 뭘 전하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예요. 그러면 1절에서부터 바울이 내가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말한 사도의 사도성이 뭐냐? 사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라면 사도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억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안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대속 안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봤어요.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은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론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될 자격은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사도들의 기준에서 보면 사도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너 사도해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순종하겠습니다가 맞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 죽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인가 선서를 하죠. 그 선서를 보면 굉장히 비장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들겠다는 거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지키는 의사는 저는 진짜 의사라고 생각해요. 돈은 못 벌어요. 돈은 못 벌겠지만 그는 진짜 의사다운 의사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할 자격은 없지만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살았기에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치 선소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도가 아니었겠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그리고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있지만 사도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도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사도들을 만날 때도 바울은 없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만났다고. 그건 바울 얘기지. 예?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사도될 자격이 없다, 아예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나 베드로한테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인증서예요. 베드로가 안 써주겠어요? 야고보가 안 써주겠어요? 당연히 써줄 거예요. 그 인증서라도 하나 보여주면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으시죠? 못 받으시게 해요. 대신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뜻이 두 가지예요.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성경을, 제가 구약 성경인데 녹색으로 나오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찾았더니 많진 않은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에 11번, 시편에 10회, 사무엘하 5회 이런 등등등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
거의 다 대부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또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딱 두 번만, 다니엘서에 딱 두 번만 메시아로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이 아니라 아예 메시아로 나와요. 제가 우리 성경을 달아놨어요. 3페이지에.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한 두 가지의 뜻으로 성경은 번역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번역은 메시아인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강조할 때 딱 두 번만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 뭐 의미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 두 개의 명사형이 따라올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볼 때에도 예쁜 꽃이에요. 예쁜은 없어도 꽃 하나로 설명이 돼요. 근데 이 꽃을 더 정확하게,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예쁜 꽃이 되죠. 근데 예쁜은 없어도 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꽃하고 또 다른,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잎이라 그래야 돼요? 이 두 개는 다르죠. 이건 꽃이고 이게, 조심스러워서 틀릴까봐 이걸 그냥 잎이라고 해요. 잎이라고 해요. 그러면 꽃도 명사고 잎도 명사예요. 꽃, 잎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명사를 두 번 썼어요. 그럴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다만 모양이 다르고 이런 것 뿐이지 똑같아요. 100%가 같을 때 명사형을 두 번 쓰는 거예요. 이중 강조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설명되는 것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들을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목적에 둬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학문이 발달을 하면서, 신학도 발달을 하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인본학이에요. 인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사람의 생각이나 그것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못 찾아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덮었던 세마포, 뭐 그거를 뭐 검사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증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논쟁거리예요. 뜨거운 감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전환시킨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다예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꼼짝없어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써요. 예수가 누구냐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아예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서를 쓰는, 아니 바울 서신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마치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장 1절 처음에 있어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이 성경은 소설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 이건 다 진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걸 믿으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은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보다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그는 예수다라고 답을 내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를 믿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요거 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에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성도,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강조를 했어요. 그냥 제가 이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카리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게 은혜인데, 카라가 여기서 와요. 연예인들 그 이름이 카라 있죠, 카라. 이거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오는 단어가 아니라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오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우리 주변에 왕왕 쓰는데, 이 카라가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라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카리스가 돼요. 은혜가 곧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기쁨이 아니라, 카라는 카리스를 전제로 해서 은혜가 될 때 기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카리스가 나중에 은사 또는 선물인 카리스마로 가요. 눈이 부리부리해지는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이건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 카리스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카리스, 카라, 카리스마, 이런 단어들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는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느냐가 돼요. 이게 회복이 되면 은혜가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은사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비록 감옥입니다. 감옥이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서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든다면 육체적 고난을 갖고 있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몸이 아파요, 몸이 불편하다고요. 이번에 어제 시무식, 노예 시무식이 있었어요. 노예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무식을 하면서, 이 노예는 체육대회를 하네요. 시찰별로 이렇게 대회를, 5개 시찰인데 5개 시찰별로 대회를 해서 1등 하면 50만 원, 2등 하면 40만 원, 이렇게 족구하고 탁구 2개를 하는데, 저보고 꼭 와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야 5명이 돼요. 제가 가야 족구할 수 인원이 되니까 꼭 와야 된다고. 저 그때 기도원 가는데요. 잠깐 왔다 가래요. 이 사람 더하다 나보다. 잠깐 왔다 가래요. 강화도에서 거기까지 잠깐 왔다 가래요. 그게 잠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갔는데 족구하러 부르면, 근데 갈등이 생겨요.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족구하러 오래. 내가 안 가면 족구를 못 한다네. 이 사탄의 유혹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권사님 가면 안 되는구나.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처음부터 그랬으면 거기를 갔을 텐데,
저는 기도원을 날 걸 몰랐으니까 날짜를 모르고 기도원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거를 진행하고 왔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날짜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원 가는 날짜를 변경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려와 전화를 했더니 꼴등했다고. 꼴등했습니다.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 때문이 어떡하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꼭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 그러면 좀 경망스러울, 정말 멋진 사도인 것 같아요. 주저하지 않았고요. 진짜 뚝심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알았어요. 믿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정말 믿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시대가 달라지겠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뭐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제가 은혜를 설명했고 평강이라고 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이제 그것이 가장 그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이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하고 편지를 썼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은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복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